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주의 예루살렘 들어오심을 환영하며 지켰던 절기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이 지난 바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특히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벌입니다. 특별히 남미나 또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 지역에서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행진을 벌이고, 또 당시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의 행사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예.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네,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내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언덕, 어떤 지정된 언덕에 올라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 실제 못 박혀 위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하는데, 어떤 경우는 실신하기도 하고 뭐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재현하는 행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사람은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몸소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재현하는 의미는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직접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델로 했던 사람은 더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 십자가 아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간접적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마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옛 2000년 전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오늘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 또 십자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재현하는 행사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재현 행사 이런 걸 쭉 보면서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앞에서 몇 가지 의미를 제가 부여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완성된 사건을 오늘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왜 재탕을 해야 되죠?
이미 완료된 사건이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000년 전에 그 사건 십자가를 또 짐지운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이 남도록 만들고 간접적 고통을 체험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도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데 의미를 둘 수 있지만도 본질적 의미에서의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오늘날 재탕해야 될 마땅한 어떤 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떤 사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어중간한 재현 행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의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주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재현 행사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 즉 성경의 입각에서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가 십자가 상에서 고통스럽게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사건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이 구원의 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용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며, 그가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 즉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즉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미련한 것으로 보인 겁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살인 강도나 나라의 밀란을 일으켰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내렸던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나쁜 사람으로 판명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것이 이 사형틀이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형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그 의미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여겼고, 그 당시에 법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나쁜 악질적인 인간으로서 법정 최고형을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즉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를 구원주로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방송과 신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하여 국가의 법적 체계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는데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든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받고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했겠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율법에 기록되었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로마 법정 안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 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주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여 미련한 것으로 본 거죠. 미련한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즉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이 사건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니요 멸망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소나 양 번제물로 드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와 양을 꼭 잡아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인간을 참 죽일 수 없어서 죄 없는 소와 양을 잡아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죄 없는 소와 양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이 목도하고 피 흘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소와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생한 그 피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 아닌 다른 대상이 죽었다는 이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일 같아 보이지만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제는 소와 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소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례적이 아니고 반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하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소나 양을 잡았다면은,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주 기본적인 것,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잠시 기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거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니까 안전뱅이가 돈 얼마를 내게 주려고 저러는가 하고 뭔가 돈 받으려는 애원함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생 안전뱅이로 장례로 살고 남의 것을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논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만 5,000명이 되었으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유대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네가 누구의 건서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냈고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받는 현장에 거기에 살아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살아 고난의 현장에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업으로서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대범한 말씀 앞에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자 베드로에게 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라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계속 대화하면 할수록 꼬여드니까 쫓아내면서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라 할 때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한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들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벌떡 일어난 것을 본 것이죠.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으나 베드로는 내가 방금 본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병이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고 안전병이 이렇게 사건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결이 다른 질문을 내가 던지겠다 했죠.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 진 사건을 오늘날 재현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잖아요. 그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던 십자가의 예수를 그냥 한 번 더 재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여기 우리 현장에 아직 살아있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사건은 이 의미가 더 큽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 살아있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은 사건을 왜 계속 우리는 재현해야 합니까? 물론 기억 상기하는 것 좋죠. 그러나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얻었고 십자가 상에 죽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그 상상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고난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 없이 그냥 믿는다면 이 믿음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냥 마음을 위로해 주는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신을 대상하여 그게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절하고 좀 위로받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도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차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의 교회들도 1차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의 지도자, 현실의 구세주가 히틀러로 보았습니다. 히틀러 개인이 그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지배한 게 아닙니다. 대다수 독일 교회와 대다수 독일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추종한 결과입니다. 그를 따르지 않으면 그가 총독이 될 수가 있나요?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나치당이 제1당이 된 거예요. 지금 여당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제1당의 당수가 될 수가 있나요? 백성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지했겠어요? 오판한 거죠. 1차 전쟁 폐허국으로서 연합국에 전쟁의 모든 비용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최인류 국가, 기술 국가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차나 전쟁에 패했죠. 전쟁에 승리한 국가에 모든 전쟁 비용을 다 대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반짝하고 일어난 인물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일의 교회와 독일의 시민들이 나치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오판을 한 겁니다. 그때에 작은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임의 집합체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신앙적 고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주 독일 전체 교회에 비한다면 아주 소수 1, 2%도 안 됩니다. 그 핵심적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 본헤퍼입니다. 본헤퍼는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본헤퍼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헤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끌어내는 것이 이 세계를 구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히틀러 암살 모의의 주동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윤리적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많은 논란이 아직도 진행됩니다만은 목사로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그 당시에도 주어졌을 때 본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가 도로에서 수없이 많은 이 술 취한 운전자가 많은 사람을 치어 죽일 때에 목사는 뒤에 따라가면서 장례만 치러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냐, 술 취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상황윤리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도
그 사람의 남을 해야 한다면 그를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 모의를 진행하게 되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결국은 히틀러 정권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 결국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사형 온도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 끌려가기 전날에 그는 약혼녀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선한 힘에 이상하게도 보호되어서 우리들은 안심하고 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새로운 나날에도 분명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거리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직감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이슬로 가는 사형장을 끌려갈 때도 그런 찬송을 하면서 그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의 위로자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현장,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인물이 보네포 목사님이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인간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네포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약혼자와 어머니와 늘 편지 서신을 주고받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결국 그는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마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 끝내 죽으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지켰던 인물이 보네포 목사이신데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에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그 사건의 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 살아있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이 잃어버리면은 신앙은 그냥 힘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권세와 어떤 것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뭘 대비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 외침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